우리 이과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 간 전도자 바울과 실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무속 현장을 치유했더니 되레 이런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사회생활, 또 이 세상 자체가 동일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론에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은 현장과 미래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사람이면서 미래의 사람이고요. 또 그 미래를 두고 오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좌화하는 것은 곧 내일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앞당겨 누리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현장의 망대로 일천망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해야겠습니다. 어떤 눈을 떠야 될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흑암 세계의 일이 있다. 어제 토요 훈련 우리 특히 산업 선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문제, 지금 계속되는 이 흑암 세계의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그런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성큼성큼 어느 날 재앙으로 탁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이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속이는 자로 있었죠. 거기에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오늘날 권력 가진 자들이 여러 성공자들이 또 오늘날 돈, 물질 이게 최고의 기준 가치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왜 재앙이 오는지 그 뿌리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죠? 무상화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요 완전 우상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흑암 세계를 여러분이 분별을 하면서 반드시 오고 있고 또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 가지 시대를 대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대비하는 미래의 망대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네피림 시대입니다. 오로지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과의 접신운동 일어나고 있죠. 무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대충 메시지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감만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이 말씀의 뼈대를 바탕으로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주렁주렁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흐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딱 보고는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것 속에서 만남 속에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요 이거를요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편집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열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제가 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열 시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주의 시대, 서로의 사상과 이념과 이해관계와 상처와 정서와 끼리끼리 지금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통되고 그 소통하는 수준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내 편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적군입니다. 이런 식의 분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지금 양극화 시대입니다. 갈수록 양극화 시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양극화 지금 가장 심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어제 그 기사에 보면 그거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명품 소비 1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 개인당 명품 소비 1등을 찍었습니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중산층도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사실 제가 미국이나 영국 있어 봤지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안 꾸밉니다. 진짜 심하다 말고 안 꾸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꾸미고 옷 잘 입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현재 찍었다. 의미심장하죠. 그러면서 빈부격차. 코로나 기간을 또 겹치면서 이런 부분이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생겨나게 되고요. 자, 이제는 4차 산업시대, AI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챗 GPT, 이제는 구글을 넘어설 만큼 지금 생존 격차입니다. 인공지능 앞에 인간이요 완전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는, 무능해지는,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앞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 챗 GPT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이거 주목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사업에 이용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할까, 이거 지금 머리 싸움이, 수싸움이, 또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이 지금 여기에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 속에 전지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 속에 양극화, 빈부격차, 생존격차는 더 계속 가속화되고 심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이요 자기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뭉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그들은 다 적대시하는 그런 분열의 시대,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합해져서 재앙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전쟁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늘 반복됐던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오는 이 세 가지 시대를 대비하는 망대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함께 잘 준비한 한 팀이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의 엘리야와 오바댜, 중직자 산업인이죠. 그리고 차세대의 렘넨트 엘리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딱 되어서요 아합 시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런 네피림 시대요, 분열의 시대요, 우상의 시대요,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걸 같이 보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뭘 했냐, 한 팀이 되어서 다른 운동하지 않고요 완전 복음 안에서 영적 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 시대가 완전 창세기 3, 6, 11 그 뿌리를 딱 갖고 있죠. 이 흑암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배경 속에. 그러니 네피림, 분열, 우상, 재앙. 그러니까 할 게 뭐죠? 오직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안 하는 이 영적 운동에 완전 내가 올인하는 산업이 돼야겠다. 심지어는 내가 왕의 신하지만 엘리야의 제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최측근으로 있기까지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고 왜 이 성공을 주셨는가? 그 성공을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도전을 한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영적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그 배경은 영적인 재앙 시대가 왔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왜? 여러분 현장, 직장,
다 가보세요. 전부 다 육신 싸움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육신적, 물질적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요. 모함하기도 하고요. 남 짓밟고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딴 거 없다. 가정에도요, 교회에도요, 영적 싸움. 이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노바디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결단하는 자. 여러분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웹툰 작가 야옹이, 그 사람이 법인카드 가지고서 막 슈퍼카, 외제차 막 그렇게 많이 자랑질을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 다 걸렸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허세 장렬. 실제로 세상은 포장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탈세 의혹 때문에 지금 연예인들하고 유튜버들 지금 판판이 지금 다 걸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야 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이 세상의 어두움에 주관하는 영들,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민감하셔야 되냐면 다른 소통 이전에 영적 소통입니다. 육신 소통 이전에 영적 소통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 소통이 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이 소통이 돼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근본적으로 영적 소통이 안 일어나 버리면요,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것과는 통하지 않게 되죠. 다른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었던 세 사람은요, 뭘 발견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시대에 동시대에 존재하는구나. 영적인 소명이 통했습니다. 영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영적 소명이 통했습니다. 이래 되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뭐가 통했습니까? 영적인 사명이 통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 것보다 이걸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계신데 이거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운동을 일으켜라. 이 시대, 이 세 가지 시대를 보면서, 야, 내가 여기에 대한 노바디의 길을 가겠어. 여기에 대한 나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전 세계 전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모든 막힌 곳에, 모든 어둠이 짙은 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요, 전부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영적 운동 일으켜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자료를 가지고서 편집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 책을 통해서든 뉴스를 통해서든 요즘 자료가 넘쳐납니다. 분별 잘 하셔서 자료와 함께 말씀 다 계속 편집하십시오. 그냥 이걸로 바빠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 신경 쓸 시간이 없을 만큼 이거 하는 거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하는데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는 자료가 딱 발견됐다. 기가 막히죠. 하나하나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은 나중에 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자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편집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각인되기 시작하고요, 응답은 나중에 와요.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편집을 꼭 해라. 편집되어진 것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또 기도를 하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죠, 그게. 그리고 하면서 호흡, 묵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계속 설계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맞냐?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맞나?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갱신과 어떤 도전이 필요하지? 여러분, 계속 설계하는 겁니다. 이 지역 보고마, 내게 맡겨진 사람들, 이들을 망대로 세우려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전도 계획을 세울까? 내가 이 지역과 이 직장을 영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야 될까? 계속 설계하는 겁니다. 다방면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결정적으로 딱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실제로 전달할 딱 형태로서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그 현장의 흐름과 시간표를 딱 보는 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 대상자에 맞도록, 그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2, 3, 7과 5총 정도까지 염두를 하면서 결국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가올 세 가지 시대에 대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끌고 계신가, 그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는 현장 확인,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는요, 답을 내게 딱 확신으로 잡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에 대한 편집, 설계, 디자인 답니다. 결국은 답니다. 그 드라마 대행사가 요즘 되게 인기인데요. 거기에 지지난주쯤에 그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프로젝트가 딱 생겼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준에 자기 생각으로 막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이보영이라는 배우가 딱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요 본질을 딱 간파합니다. 이 광고를 우리가 대신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를 무엇을 노려야 되지? 타겟을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찾아냅니다. 그 힌트 하나를 얻는데, 그 힌트가 뭐냐? 자, 이 판사가 여의도로 진출하기를 원한다. 요 힌트를 딱 얻습니다. 판사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구나. 요거를 한 가지 힌트를 딱 얻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완벽하게 흐름을 역전시키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뼈대와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현장에는 많은 자료가 있고 많은 만남이 있고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이게요 여러분이 25라는 겁니다. 24 일주일 내도록 여러분이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하는 게 뭐죠? 강단을 통해 무슨 말씀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에 인도를 주셨는지, 그거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 뼈대에다가 근육을 입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죠. 내 몸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요 그 주간에 내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 말씀, 기도, 현장 확인 쭉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편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건 편집되고 있는데, 그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온갖 다른 것들은 막 편집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의거해서 기준을 두고 그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주간을 살아도 그냥 정신없거나 그냥 한 주간 살고도 그냥 탈진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딱 집중이 돼서요 편집이 되면 여러분이요 어떤 면에서 피곤도 넘어섭니다. 다른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들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무한대의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것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서론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서론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 관리들, 정치인들, 자, 간수,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냐? 그게 오늘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제로 주셨던 것이 정치와 사회,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첫 번째로 자기 이익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에 모든 기준을 두는 겁니다. 모든 기준. 그러나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의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살릴 대상이지, 치유할 대상이지, 세상에 여러분이요 의지하고 의존할 만한 그런 성격의 것이 못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점치는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자, 이게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익 앞에, 손해 앞에 눈이 뒤집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장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거짓말해서라도 일단 불신자들은 사고 터지면 목소리 크고 보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입 싹 닫아버린다니까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기대도 하지 말고 당연한 이런 세상 현장에 낙심도 하지 마라. 여러분은 다른 목적을 갖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셨을 때 그 심정을 갖고 여러분이 그 현장의 선교사로, 여러분의 직장의 선교사로, 현장의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 모든 게 연결되는, 모든 것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론 조성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 이면의 진실, 영적 사실 봐야 됩니다. 그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요 막 여론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어떠더라, 누구에 대한 평판이 어떠더라. 여러분, 그게요 진짜 사실일까요? 정말 진실일까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떠도는 말 갖고 여러분 대충 편집된 걸로 설계하면요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가 있다니까요. 상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지도 않은 주제에 여러분이 누가 어떻고 판단한다? 그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재판관 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말, 평판, 여론을 들을 때도 여러분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갖고요 현장 상황과 사람, 그리고 이 여론의 흐름도 딱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둔갑하거든요. 이게 알고리즘으로 추천되고, 그리고 사람이 안 만들어내도요 보시라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터넷 환경이 50%는 사람의 활동이 아니에요. 보시라는 프로그램화된 로봇의 활동입니다. 자동화된. 그래서 얼마든지 가짜 뉴스 생성해, 진짜처럼 꾸미고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좌우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것도 가짜 뉴스 누가 만들어낸지도 몰라요. 그걸 퍼나르고 있어요. 극좌 그 우들을.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죠. 일단 민주주의는요 맹점이 뭡니까? 장점도 있죠. 맹점은 뭐예요? 다수가 동의하고 힘을 얻으면 그게요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인 겁니다. 개독교 여론몰이 막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22절 전반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랬습니다.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속기 쉬운 현장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현장에 바울이 갔습니다. 자, 이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여러분이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다 보면 때때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오직 복음의 유익을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일일이 모든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명도 오해도 생겨나요.
보통 주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언약에 집중합니다. 집중할 언약이 있고요. 그 집중할 것을 위해 나머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집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현장의 경쟁력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핍박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 22절 후반부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옷을 찢고 매로 치라. 실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2절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지킬 것을 명합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지켜라. 여러분을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왕따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린치를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꽉 막힌 것 같이 사방이 야 나를 어렵게 하는 전부 다 경쟁자밖에 없고 대적자밖에 없고 시기 질투하는 자밖에 없고 야 여러분이 정말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면 사단이 그냥 안 있겠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겠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겠죠. 근데 그 지나가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재앙을 보고 야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재앙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 3, 6, 11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프리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의 핍박, 중상모략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아 영적 싸움 해야겠다.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착고. 완전 발을 꽁꽁 묶었다는 거죠. 감옥에 가뒀는데 완전 발까지 꽉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어떤 환경 아닙니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감옥에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걸 잘 누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이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25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언제 일어났느냐 중요한데요. 바울이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비밀입니다.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게 진짜 경쟁력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와 찬송, 그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감옥마저도 내가 둘러싸여 있는 이 답답한 나를 쫙 메고 있는 발을 묶고 있는 그 환경이요 나의 기도처예요. 나의 집중의 포인트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괴로워할 그 현장이요 나에게는요 기도와 찬송을 찾아내고 누리는 완전 25 초월의 응답이죠. 자, 이 비밀이 있다 보니까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증인돼야 됩니다. 이 감옥이라는 환경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근데 여기에 함께 처해 있는 사람은 똑같이 공감하고 알죠. 근데 여기에서 전부 다 원망할 수 있죠. 불신앙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자포자기하고 그냥 감옥에서 썩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와 찬송.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처했는데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다른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이 다 비치는. 두 번째로 이때 완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그 상황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요 발견하는 거예요. 완전 흑암, 불신앙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요단을 갈라질지어다 이게 아닙니다. 갈라치버는 거죠. 그냥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엎드려서 질문합니다. 간수.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매 맞고 옷을 찢고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런 서론적인 과정만 보면 안 되죠. 전도자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있을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질문하는 자가 현장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라는 거예요. 간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간수.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뭐요? 살리는 자. 우리의 역할은요 살리는 자입니다. 자결하려는 간수를 살립니다. 우리 여기 있다. 29절에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떨며 완전 역전됐습니다. 완전 갈급해진 상황. 전에는 바울과 실라 이 죄술들을요 묶고 어렵게 하고 꽉 지키는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완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초월적인 흐름이죠. 이 사람이 갈급해진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큰 소리치고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에 시선을 갖고 보면요 다른 하나님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현장의 상황을 바꾸고요 현장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걸 통해서 몰아갑니다. 하나님 사건들을 통해 몰아가세요. 요셉이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위기가 온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딱 집중하고 있으면요 내가 영적 싸움 하겠다 이유를 알고 세 가지 시대를 대비한다, 이거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데 내가 집중하겠다, 다른 건 나는 신경 안 쓰겠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걸 몰아다 주세요. 사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열려지는 사건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완전 갈급하게 하나님이요 완전 구워 삶아내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캠프 현장 속에 진짜 우리가 캠프하겠다, 내가 진짜 전도자로 빛을 발하겠다, 내가 정말 이 시대의 망대로 서겠다라고 정말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진짜 하려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면요 하나님은 딱 준비된 상황과 상태와 만남과 문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캠프를 새롭게 시작하고 코로나 이제 코로나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25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 전 성도들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먼저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예비된 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25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니 열려진 물에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달라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은요 구속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요 이익과 물질 기준으로 핍박을 하는데도요 복음 증거는 막히지 않는다. 아무리 불신자가 세상이 여러분 복음 교회를 방해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개독교라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그 가정복음화가 일어나죠. 32절부터 34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자, 전도 역사 이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내놔요. 원래 같았으면 보통 사람은 당장에 육신적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당장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안 꺼내든 거예요. 구원의 역사,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진 후에 내놓습니다. 이 특혜에 대해서. 이 말은 뭡니까? 대조적이죠. 물질 이익 없는 것도 내세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바울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그냥 하나님 것을 먼저 이룹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당황하고 놀라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여유다. 로마 시민권 그 위에 있는 천국 시민권자를 진짜 누리는 자의 여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정치, 사회, 현장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뭘 누려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구하시고 누리시는 이 여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은 망대를 세우는 서밋 타임을 실천하자. 이제 미루지 마시고요. 또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요.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속하십시오. 망대를 세우는 서밋 타임을 실천하자. 자, 우리 어제 토요 훈련들을 통해서 쭉 주신 말씀 속에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장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로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장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영적 장악. 다른 기싸움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기싸움 하잖아요. 세상 가면 텃세라는 게 있고, 여러분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싸움. 영적 장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장악을 제대로 하려면요, 뭐가 선행돼야 되냐, 전제가 되냐? 현장 분석이 돼야 돼요. 상대와 그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자신 없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 없는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복음 가진 내가 얼마나 모든 걸 가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확하게 여러분 깊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 아예 생각의 구조,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 적당하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아닙니다. 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여러분 그거 받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요 수조 원씩 기부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언약을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복음화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망대로 세우시는 계획은 그 정도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 무한대의 복음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전 지구를 다스리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완전 사고방식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 누구든지 보이는 현실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멈춥니다. 적어도 객관적인 팩트는 진짜 충분히 확인해야 돼요. 사실 여부.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동기. 이건 맞는 말을 해도요, 딱 숨겨진 의도가 있다니까요. 자기가 노리는 딱 그게 있다니까. 동기. 그 진실 파악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불신자 못 보는 부분입니다. 엘리트들은요, 그래도 진실까지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팩트 체크, 진실. 근데 의식 없는 엘리트 아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여기에요. 막 와, 온도가요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불신자 진짜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막 왈가불가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교수들이 안 그래요. 이게 객관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중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중도.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나라를 봐야 됩니다. 현장을 볼 때 세상 나라를 일단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 수준, 종교 수준 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 흐름이 어떤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단의 나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대학을 캠프한다, 직장을 전도한다 이랬을 때요, 세상 나라 관점. 이거는 회사가 딱 돌아가는 원리 아닙니까? 물질 중심으로, 의식 중심으로.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돈. 근데요, 못 보는 거, 사단의 나라. 우리 회사의 영적 배경이 뭐지? 사장의 영적 배경이 뭐지? 이 사람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은 뭐지? 우리가 회사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심부름하고 있지? 사단의 나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선교사로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망대로 내가 서야겠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런 서밋 타임을요 다 가질 때 영적 장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누리는 내용은 393이죠. 성경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신학도 결국 이걸로 다 요약할 수 있어요. 393 집중. 이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냥 단어만 393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한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393이요. 그래서 이게 기도 내용이면서 여러분 또 치유하는 호흡 393을 다 가지고서, 그래서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만큼,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오래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가면, 그 눈이 안 열리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1초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절대 가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1초만 해도 내 상태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바꾸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3단체를 능가하는 무한세계의 힘이 있다. 이거 진짜 믿고 도전하는, 이거 1초만 해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내게 맞는 이제 전도 일정표를 짜세요. 어제 미션을 주셨죠? 전도 일정표를 다시 회복해라. 내가 일주일에 어느 한 곳에 자료 전달을 하겠다. 여러분 그 화강신문 아시죠? 정기적으로 그거 배달하는 사람들 지역마다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있습니다. 병원마다 기관들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료 전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딱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자료지교회죠.
직접 사람 만나기 힘들면 이거라도 해라.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 정해놓고 자료 전달해서 먼저는 기도 캠프를 하십시오. 분석을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는 전도 일정표를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정치 사회 엘리트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데 속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묵묵히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마스터 플랜이 있는 사람. 전체 60년 마스터 플랜이 전도자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다락방 전도 30년 전에 자기는 60년 마스터 플랜이 있다. 전도 운동을 위한.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뭐 오해를 하든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그냥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고 당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 있는 사람 달라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스터 플랜이 보일 만큼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미래의 망대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운동에 집중해야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겠구나.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3과는요.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최고의 열매. 도대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전도가 있었는지 다음 주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찬양과 기도 속에 이 감옥의 현장도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래에 네피림 시대, 분열 시대, 재앙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려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래의 망대로 현장의 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타임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며 393의 기도의 집중적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정말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일정표를 하나하나 찾고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과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서 정말 오직 138 언약 잡고 이 시대의 미래 재앙막을 망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두고 이유 있는 빛의 경제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세상 나라의 것을 구하는 시대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사 이유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의 실현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의 현장에 망대로서 영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며 영적인 장악부터 하게 하여 주옵시고 393 기도 속에 나의 전도 일정표를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래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